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오늘은 송구영신 주일 예배로 드립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덮어두지 말고 해결하세요 라는 제목을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벌써 결혼 11년 차입니다. 우리 김은수 집사님네는 결혼 10년 차? 윤정희 집사님 몇 년 차인가요? 8년 차. 우리 경준 집사님네는 몇 년 차인가요? 5년 차. 어때요? 결혼 생활을 해보니까 어떤가요? 행복한 순간도 있고 어려운 순간도 있습니다. 제가 생각을 하면서 결혼 생활은 마치 이 사사기의 쳇바퀴와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너무 가족이 행복하고 평안하고 기쁘고 좋은 순간들이 있죠.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다가 부부 안에 또는 가정 안에 섭섭함이 쌓이거나 서운함이 쌓이거나 어려움들이 쌓이는 순간이 있죠. 저도 있습니다. 섭섭함과 어려움들이 막 갈등들이 쌓이다가 이게 쌓이면 어떻게 돼요? 폭발합니다. 갈등이 팡 터져서 싸우고 화내고 어려움들이 있어요. 그럼 부부가 싸우면 어떻게 돼요? 이걸 가만히 있지 않고 이 부부의 갈등을 어떻게든 해소하려고 그 부부싸움을 해결하려고 하죠. 경준 집사님도 부부가 싸우면 해결하려고 하죠. 해소하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해소되면 다시 행복한데 이게 11년 동안 무한대로 반복된다는 게 문제예요. 섭섭한 게 쌓이고 갈등이 폭발하고 해소되고 이게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너무 어렵다. 그러면서 저도 이 오늘 설교 제목처럼 덮어두지 말고 해결하세요.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방법들을 해봤어요. 제가 노원에 있을 때 차량 사건이라고 얘기하는데 아내가 계속 갈등하고 섭섭한 거를 쌓아두기만 하니까 왜 그렇게 쌓아두냐라고 물어보니까 저에게 섭섭한 걸 이야기하면 제가 힘들어하면 아내가 또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쌓아둔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차에서 쌓아두지 말고 나에게 다 이야기해라 하니까 진짜로 다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안에 좀 충격이었지만 내가 좋은 남편이 아니구나, 좋은 아빠가 아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그래도 어렵지만 잘 해결했던 것 같고 이때는 저한테도 섭섭하거나 어려운 게 있을 수 있죠. 남편에게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태형 집사님 그죠? 남편에게도 어려움이 평안하시네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쌓아놓은 걸 왜 나만 쌓아나요? 유형 집사님 저만 쌓아나요? 남편도 쌓아두죠. 아니요, 나만 쌓아두네. 쌓아둡니다. 지금은 행복해서 그래요. 쌓아두고 왜 이렇게 이 사람은 집안일을 안 하나? 왜 이렇게 내 설거지를 안 하나? 이런 생각 안 해봤어요? 섭섭함이 쌓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노원 카페 사건이라고 해서 제 섭섭함이 계속 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 이야기했죠. 근데 아내는 이때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고 어렵다 하고 팽하고 나가서 어려운데, 그러니까 저도 갈등이 있어서 이 섭섭함에서 잘 해소를 하려고 했는데 오히려 이때 갈등을 폭발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이거에 대한 질문이에요. 어떻게, 오늘 키 질문이에요. 핵심 질문인데 이 전체로 오늘 설교를 끌고 갈 건데 도대체 어떻게 해야 덮어두고 쌓아두면 병들잖아요. 어떻게 건강하게 부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 이게 저의 진지한 고민이고 지금도 진지한 고민이에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그거를 오늘 갈라디아서 2장 20절로 풀고 싶은데 이 말씀 따로 우리의 문제 따로가 아니라 이 말씀이 진짜 우리의 삶에 성육신해서 우리 부부의 문제를 정말로 해결하고 싶다라는 마음인 거예요. 우리 중요한 말씀인데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 부부의 문제가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하고 싶은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는데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제자훈련 하신 분들은 다 이 말씀을 암송도 하고 알았을 거예요. 여기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는 시제는 과거 완료예요. 예수를 믿는 순간 나는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중요한 건 저는 궁금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언제 성경 속에서 예수를 믿는 순간 사도 바울도 자기 걸 가지고 십자가에 올라가서 죽었나요? 안 죽었죠. 성경 어디도 나와 있잖아요. 전 질문인 거예요. 과거 완료로 사도 바울이 이미 죽었다는데 도대체 예수를 믿고 이미 죽었다라는 뜻은 무엇인가? 이미 죽었다라는 뜻이 무엇인가라는, 전 이걸 오랫동안 묵상하면서 고민한 거예요. 도대체 제가 런닝하면서 막 탄천을 걸으면서도 이미 죽었다라는 게 무엇이, 사도 바울이 혼자 망치질해서 죽었나? 누가 죽여줬나? 어떻게 이미 죽었다라고 얘기하는가? 이 뜻이 도대체 무엇인가? 제가 많이 설교 때 한 번 이야기했던 박보현 목사님이 의사 출신이어서 학생 때 사람을 해부할 수 없으니까 해부학으로 개를 해부한 거예요. 그래서 해부해서 그걸 다 살펴보고 하고 이제 마취를 처음에 하죠. 그러다가 나중에 안락사를 시키는데 이 안락사 하는 의사가 마취만 하고 안락사를 까먹은 거예요. 수술대에서 수술을 다 하고 다 나가는데 얘가 깬 거예요. 그래서 일어서서 으르렁 대니까 창자랑 이게 다 나왔죠. 근데 얘가 피에 미끄러져서 여기 털썩하는 거예요. 완전 피로 흥건하고 막 안에 있는 내장과 다 나와서 으르렁 거리는데 너무 이게 잔상에 남죠. 충격적인 거예요. 근데 마치 한국교회의 목사, 한국교회의 장로, 한국교회의 집사들이 다 이렇게 죽은 것도 아니고 산 것도 아닌 잔인한 상태 같다라고 얘기하는데 저한테 너무 와닿았어요. 그럼 도대체 이미 죽었다라는 뜻은 무엇인가? 제가 이거를 막 고뇌하면서 몇 년 동안 고민했던 것 같아요. 그때 전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나는데 미금의 지구촌 교회를 아세요? 거기에 가서 거기 도서관이 있어서 책도 많이 빌려봐요. 책을 빌려보고 카페에 가서 제가 고린도 후서 4장 7절 말씀에 있는데 유레카 이런 거예요. 발견했다. 너무 그때 기뻤어요. 뭘 발견했냐면 4장 7절의 말씀을 읽어볼게요. 고린도후서 4장 7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뭐예요?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는 건 질그릇에는 아무 능력이 없죠. 가치도 없고 아무것도 아닌데 보배만 이 안에 있으면 가장 큰 능력과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저 이 말씀을 읽는데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암송했으니까 유레카 이랬어요. 이거구나. 무슨 뜻이냐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핵심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죽었어. 왜냐하면 그런즉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누가 산대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미 죽었다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잘 기억하세요. 나는 예수를 믿는 순간 이미 죽었어의 뜻은 무엇이냐면 내 안에 이미 그리스도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는 사탄의 종노릇, 내가 전까지는 사탄의 종노릇했어. 내 자아가 주인이었어. 세상은 내가 내 삶의 주인이야 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제는 나의 주인이 바뀌었어요. 내 주인이 진짜 그리스도예요. 말로만 예수님이 주인입니다라고 아니라, 교회의 주인이 말로만 예수님이 주인이다가 아니라 진짜 나의 주인이 바뀌어서 이제는 사탄의 종노릇을 하지 않고 내 자아가 내 자신이 주인이 되지 않고 이제는 나는 이미 죽었다라는 건 나의 주인이 바뀌었다. 그리스도로 바뀌었다. 내 안에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사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미 죽었다라는 뜻은 무엇이냐면 쉽게 말하면 이미 우리의 주인이 바뀌었다. 예수를 믿는 순간 예수님으로. 근데 제가 여기서 두 번째 질문이 생겼어요. 오케이. 이미 죽었다라는 건 이미 예수님으로 주인이 바뀌었다. 오케이. 하는데 제가 뭔 고민이 있었냐면 그러면 죽었다라고 하는데 내가 죽었다라는 것은 이제 장사나라는 정체성이 이제 없어지는 건가? 왜냐하면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고 얘기하니까. 우리 각자의 고유의 정체성도 없어지는 건가? 김은수라는 정체성도 없어지고 이은솔이라는 정체성도 없어지고 유경준이라는 정체성도 없어지는 건가? 라는 고민이 실제로 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걸 묵상하면서 정답은 아니다였어요. 잘 들어보세요. 첫 번째로는 이미 죽었다가 뭐예요? 이미 주인이 바뀌었다 예요. 근데 두 번째로 아직 우리 안에 뭐가 남아있어요? 죄성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생각해보세요. 나는 이미 죽었다라고 당당하게 믿음으로 선포했는데 나는 이미 주인이 바뀌었어라고 하는데 뭐라고 해요? 로마서 8장에 오라 공고한 자다. 내 안에 사망의 법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말은 무엇이냐면 사도 바울 안에, 이미 주인이 바뀐 사도 바울 안에도 죄성, 음란, 교만, 자랑, 모든 죄성들이 여전히 남아있어서,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얘기해요. 이걸 갈라디아서 2장을 투입하면 뭐예요? 나는 날마다 내 안에 있는 예수님으로 살아야 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살아갈 수 없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전 저번 주에 우리 이은솔 집사님의 사례가 딱인데, 저번 주에 예배를 드릴 때 어떠고 했어요? 남편이 옆에서 핸드폰으로 뭘 보고 있고 고등어를 시키고 있고, 예수님 뭘 고등어를 시킬까요? 자녀들은 소리를 지르니까 힘든데, 이게 사실은 제가 결혼을 하기 전에는 제가 괜찮은 남자라고 생각했지만 결혼을 해보니까 어떻게 해요? 나에게 문제투성인 거예요. 내 배우자가 바뀌어야 돼, 내 자녀가 바뀌어야 돼.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주님과 1대1로 교제하니까 은솔아 너는 나를 바라봐라 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무엇이 하면 먼저 나는 자아는 죽고 날마다 저는 죽습니다. 저에게 날마다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그 주님과 1대1 교제할 때 그것에서 금방 벗어나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주인이 이미 바뀌었어. 그리고 나는 날마다 예수님을 만나야만, 그래야만 나의 문제에서 해결될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김두현 교수님이라고 이 복음의 진리 갈라디아서를 쓴 교수님이 있는데, 이걸 이렇게 번역했는데 저는 참 좋았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번역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나는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고 있습니다. 새로운 차원의 삶입니다. 삶의 근원과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지금 육신 안에 살고 있는 나의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의 신실함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여기서 저희가 참 번역이 좋은 게 신실함. 원래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이라고 했는데, 믿음은 피스티스라는 헬라어는 아주 중요한데 믿음이라고도 번역되고 신실함으로도 번역돼요. 즉 하나님의 아들의 신실함이에요. 장사나의 신실함 때문에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신실하셔서 저번주 말씀처럼 모든 구약의 언약을 성취하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안에 인쳐서 들어오신 그분의 신실함 때문에 나의 주인이 바뀐 거고, 나는 날마다 예수님을 붙잡고 내 안에 있는 분노, 죄성, 이것들을 날마다 예수님을 붙잡고 승리할 수 있어.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한 줄로 이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내 안에 왕이 사십니다. 나는 죽었습니다는 뭐예요? 이미 나의 주인이 바뀌었어요. 장사나의 주인은 옛날에는 사탄의 종로를 타고 자기가 내 삶의 주인이라고 했는데, 나는 이미 나의 주인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나는 날마다 내 왕을 붙잡고 살아가서 내 안에 있는 분노와 덮어둔 것과 이것들을 해결할 수 있어요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내 안에 왕이 사십니다. 내 안에 왕이 사십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책인데,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하실까라는 책인데, 이 책이 미국 전역에 모든 청년들 크리스천들에게 부흥처럼 일어났는데, 이 책의 내용이 이래요. 한 목사님 서재에 누가 똑똑똑 두들기는 거예요. 문을 뜩 여니까 거기서 노숙자가 오는 거예요. 노숙자가 들어와서, 목사님 제가 돈을 달라고도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저에게 일자리 찾는 걸 좀 도와주세요. 근데 이 목사님이 제 역할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라고 하고 죄송하게 거절을 했어요. 그리고 주일날 예배를 이렇게 드리는데, 예배가 다 끝나고 그 노숙자가 앉아 있었더니 노숙자가 여기로 터벅터벅 나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회중에게 돌아서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무 하십니다. 제가 돈을 달라고 하지 않고 저에게 일자리 얻는 것만 좀 도와달라고 했는데 어떤 누구도 도와주지 않으셨습니다 하고 픽 쓰러져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너무 충격을 받죠. 그래서 집으로 데리고 와서 지극정성으로 돌봐줘요. 근데 잠깐 의식이 깨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노숙자가 목사님 만약에 예수님이라면 이렇게 하셨을 것 같습니다 하고 죽어요. 그 자리에서.
그래서 이 목회자에게 너무 큰 충격과 성도들에게도 충격을 받아서 그 목사님이 돌아온 주일날 이렇게 설교하는 거예요. 정말로 예수님이라면, 그 노숙자가 마지막으로 한 얘기, 예수님이라면 이렇게 하셨을 것 같습니다 라고 한 것처럼 그 목사님이 진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렇게 모든 질문을 하면서 일생 1년 동안 사실 분들만 예배가 끝나고 옆에서 모이시죠 하고 몇 사람이 오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1년 동안 모든 삶의 질문, 모든 걸 결정할 때도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사실 그게 이 질문과 똑같아요. 나는 죽었습니다. 내 주인이 이미 바뀌었습니다. 나는 날마다 왕이신 예수님께 물을 겁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이거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렇게 할 때에 그 저녁에 부흥의 역사가 실제로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나는 죽었습니다. 내 안에 왕이 사십니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싶은 거예요. 오늘 마지막에 키 질문이 이거였죠. 도대체 어떻게 덮어두지 않고 건강하게 부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이건 여러분도 고민 아니에요? 저에게도 고민이에요. 왜냐하면 부부는 행복한 순간도 있지만 덮어놓고 분명히 쌓아놓는 순간이 오고 그게 폭발하는 순간이 오고 해결해야 되는 순간이 오기 때문이에요. 저에게도요. 목회자의 부부에게도 동일하게 도대체 어떻게 나도 덮어두지 않고 건강하게 해결할 수 있을까? 큰 고민입니다. 저는 제 실제 얘기를 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어느 날 힘든 날이 있을 땐 꼭 어때요? 힘든 날이 힘든 게 겹칩니다. 쌓이고 힘든 일이 한 방에 몰아쳐요. 제가 안에서 폭발하기 직전인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때 잠깐 걷는 거예요. 그때 걸으면서 제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암송했으니까 걸으면서 30번에서 50번 정도 이 말씀 그냥 암송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걸 계속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주님, 저는 이미 죽었습니다. 그리고 내 안에 왕이신 예수님을 제가 붙잡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해결되지 않습니다. 주님의 신실함 때문에 제 안에 계십니다를 걸으면서 산책하면서 암송하니까 30번에서 50번 정도 암송하고 들어오니까 제 마음이 물 녹듯이 해결되는 거예요. 중요한 건 내 배우자에게 문제가 있어가 아니라 사실은 그 모든 분노와 어려움도 다 모든 원인은 저에게 있어요. 내가 먼저 해결되지 않으면 상대방이 바뀌어야 돼 하면은 해결되지 않아요. 먼저 내 것을 해결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이 말씀을 진짜 믿음으로 그냥 구호가 아니라 진짜 믿음으로 취할 때 내 안에서 덮어뒀던 쌓였던 것들이 먼저 해결되는 거예요. 두 번째도 중요한데 여기서 가서 너 때문에 그래, 너가 불성실해, 너가 이렇게 했어 라고 하면 상대방이 어때? 기분이 나쁘죠. 저 같아도 나빠요. 제가 유 메시지로 하니까 배우자는 어려웠어요. 굉장히 중요한 원칙입니다. 너가 이래서가 아니라 내가 먼저 말씀을 암송하고 내 안에 해결했듯이 어떻게 얘기하냐면, 어려우면 내가 이런 것 때문에 어려워, 내가 이런 걸 할 때 이렇게 될 때 좀 힘든 것 같아 라고 하면 상대방은 유 메시지가 아니라 I 메시지로 이야기하기 때문에 인지하죠. 아, 이게 상대방이 이걸 힘들어 하는구나, 그럼 나도 좀 도와줘야겠구나 라고. 근데 이것도 그냥 말하는 게 아니라 기도하면서 좋은 분위기 때 얘기해야지, 상대방도 힘든데 얘기하면 통하지 않아요. 상대방도 좀 좋을 때, 둘 다 평안할 때 I 메시지로 내가 이런 건 힘든 것 같아, 같이 도와주면 좋겠어 라고 하면 누구든 배우자는 같이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까 고민하는 것 같습니다. 정말 이 딱 두 가지, 나는 죽었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십니다, 이걸로 또 I 메시지로 해결한 목회자가 하면 좀 신뢰가 안 가잖아요. 넌 목사니까 그렇지. 성도가 저 뒤에 책이 있습니다. 가져가실 수 있어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의 기록, 이 책이 이번에 나왔어요. 그래서 성도들이 예수 동행 일기 쓰면서 가지고 온 건데, 어떻게 가정에서 문제를 저 이분이 정말 그렇게 해결했구나. 제가 짧게 읽어드릴게요. 이다은 성도님이세요. 자매. 둘째를 출산하고 육아휴직 후에 올해 2월에 회사에 복직했다. 복직하고 난 후 나의 출퇴근 패턴이 대전에서 서울 출퇴근으로 바뀌었다. 육아에서 느낄 수 없었던 여유가 있었다. 기차에서의 시간은 하나님과의 나만의 시간이 보장되었기에 결단하고 하나님께 그 일정을 맡겼다.
기차 안에서 보내는 출퇴근 포함한 2시간은 성경책을 읽거나 말씀을 듣거나 찬양을 듣는 시간들로 채웠다. 다행히 출퇴근 시간에 나의 체력은 고갈되지 않았다. 그러던 중에 예전에 예수동행 일기라는 책을 읽고 일주일 정도 쓰다 멈춘 것이 생각났다. 이 순간을 기록해보자. 그것과 함께 예수동행을 대해서 늘 말씀하시는 유목사님의 예수동행 운동을 찾아보기 시작했고, 예수동행 10기 모집한다고 해서 지원하게 되었다. 받은 은혜를 세어보면 너무 많지만 몇 가지만 공유해본다. 첫째는 예수님이 너무나도 가깝게 느껴진다는 것이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횟수로 따지면 한 달에 한 번, 많으면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느끼는 정도였는데, 지금은 그냥 매일매일 날마다 나의 삶에 예수님이 계심이 느낀다. 예수님은 나의 가장 좋은 친구다. 두 번째는, 여기서 중요한데, 남편을 품을 수 있는 마음이 커졌다. 믿지 않는 남편을 통해 힘들어하는 내 삶 가운데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방법, 인내하는 방법을 늘 알려주신다. 그 전에는 말씀을 들으면 내가 아닌 남편에게 유 메시지로 적응하고 정죄했지만, 이제는 그 말씀이 내 안에 아이 메시지로 역사하셔서 나를 바꾸심을 느낀다. 아직 훈련 중이지만 사랑하는 것이 꼭 너무 좋아서만이 아니라 아프지만 예수님의 사랑으로 덮는 관계라는 것도 알게 되었다. 불가능할 것 같은데 예수님이 개입하시니 너무 좋다. 이 간증문을 쓰기 전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작성하실까? 딱 이 질문이죠. 물었을 때 새벽 예배 때 부르는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이 찬양을 통해 아주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셨다. 예수님으로 거듭나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으로 기쁘게 누리는 것이, 이것이 저의 간증입니다. 전 이 자매가 진짜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았구나, 주인이 이미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예수님으로 삽니다. 그래서 유 메시지 너가 변해야 돼가 아니라 아이 메시지 내가 먼저 변하는, 그래서 이 문제가 해결되는, 덮어두는 것이 아니라 해결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선포해 볼까요?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내 안에 왕이 사십니다. 왕이 사십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고 또 안수 기도로 오늘 함께 하겠습니다.